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사명 붙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모인 무리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모든 무리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오로지 기도하던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룟 유다가 자기 사명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사명자를 세우는,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자를 세우는 일을 교회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곧 존재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969년에 발표한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 똥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강아지 똥으로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인데, 도린의 흰동이가 골목길 단밑 구석에다가 똥을 누고 갑니다. 이 구석에 이 강아지 똥은 참새나 흙덩어리가 다 더럽다고 합니다. 닭과 병아리도 다 더럽다고 외면을 합니다. 이 강아지 똥은 나는 이렇게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야 하면서 스스로 쓸쓸하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긴 겨울을 납니다. 봄이 이르렀어요. 봄비가 내린 후에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죠. 이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나면서 이 파란 민들레가 강아지에게 말합니다. 나는 거름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거름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그 말을 들은 강아지 똥이 기꺼이 자기 몸을 쪼개 민들레 뿌리로 스며들어서 거름이 되어 줍니다. 강아지 똥의 사랑으로 민들레는 예쁜 꽃 봉우리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강아지 똥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똥이라 할지라도 결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감동을 전해주고 있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똥도 하찮은 것이 아닐진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소중하지 않는 존재가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풍성한 존재 의미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존재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데 방황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참 신비한 게 많지만 그 중에 생명만큼 신비한 게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명 참 신비하잖아요. 생명이 뭐냐? 브리테니크 아주 이 대백과 사전에서 생명을 정의하기를, 생명은 생물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속성이지만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생명을 생화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열역학적인 방법으로 쭉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쓰면은 살생자의 목숨명 또는 명할명이라고 하거든요. 이를 풀면 살아라는 명령, 그렇게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건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이 살으라는 명령,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으라고 하는 명령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자기가
끊을 수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 명령 불복종죄에 들어가는 거니까, 살으라고 하는 명령 받았으니까 살아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생명을 가꾸고 이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라는 명령, 생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사명도 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에덴을 돌보라라고 하는 사명 함께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다. 생명과 사명은 결코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명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늘 이 사명의 자각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스위스의 위대한 사상가인 칼 힐티가 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책에서 행복의 원천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그 인생 최고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니고,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일에게 내 삶의 목적이 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사명, 자기 목적을 깨달은 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날, 가장 위대한 날, 가장 복된 날, 가장 행복한 날. 그것을 깨달은 자의 삶이 행복한 자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리가 22살 때 그의 일기에 써놓은 글입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신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이 젊은 때에 자기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런 기록이죠. 아프리카 선교와 탐험의 역사적 대업을 이루었던 리빙스턴의 말은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의 사람들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을 뒤집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모두에게 나이가 들어 목사님 벌써 아이고 희끗희끗한데요. 내한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다. 살아있는가는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사명이든지 전도의 사명이든지 아니면 섬김과 사랑의 사명이든지 무슨 사명이든지 사명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죽음이 내 눈앞에까지 왔더라도 사명을 붙잡으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놓치면 젊은이도 살 의미가 사실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아셨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는 나사렛 해당에서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도록,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도록,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도록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것도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도 분명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고 싶은 나의 사명은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썼던 4가지 기도 제목이 제 사명이에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말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가렛대를 준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로구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사명, 지난번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야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삶의 목적, 사명, 그 사명을 늘 붙잡고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이루면 그 순간이 끝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명을 놓는 순간,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바로 유다입니다. 가룟 사람 유다, 사명을 맡았지만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은 주인이 주신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결국 주인이 왔을 때 그들은 칭찬을 받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주신 칭찬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상급입니까? 자기의 사명 알고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한 사람에게 주는 칭찬과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주인이 왜 나에게 이 1달란트를 맡겼는지 그 사명의 의미도 그 사명의 귀함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내놓으니 주인이 하는 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듣는 거죠. 그 있는 1달란트까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특별히 돈깨를 맡을 정도로 제자들 그룹 안에서 신실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명은 뭐고 예수님의 목적은 뭐고 그를 따르는 제자인 나는 무엇을 위해 가야 되는가,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남달리 계산에 밝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옆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걸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유익했겠다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죠. 어찌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말은 너무나도 타당한 말입니다. 대단히 객관적인 말이고요, 대단히 이성적인 말이고요, 또 남을 더 생각하는 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여인을 생각하는 마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본문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가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는 도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을 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세속적 소망이 좌절되니까 크게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으로 인하여 원한이 되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잖아요. 결국 은30에 예수님을 팔게 되고, 훗날 이제 후회는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선생님을 이렇게 했구나. 잘못을 후회하지만은 그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 회개하고 책임지지는 않죠. 결국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8절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복음서에서는 목을 맨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뭐 이렇게 연결하면은 목을 맸는데 나무가 썩은 나무였는지 뚝 부러져 가지고 뒹굴어 가지고 뭐 터진 건지, 하여튼 결국 그의 인생의 말미는 참 비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직분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는 거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야망, 세상 생각, 돈 생각에 빠졌던 불행한 사람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불행은 어디에서 오나요? 사명을 맡은 자가 자기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불행한 역사를 맞습니다. 가정의 불행은 어디에 오나요? 가정에도 불행도 아버지의 역할, 사명, 어머니의 역할, 사명, 다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가정이 불행하거든요. 교회의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 수행을 못하면 불행해요. 우리 교회가 왜 행복한 교회냐? 다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충성하니까.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주신 사명 깨닫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또 우리 교사들 최선을 다해 사명 수행하고, 각자의 맡은 바 사명 수행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사명 수행하지 못한 대표라고 하면은 구약에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한 대표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미보다 오히려 동물이에요. 사무엘상 6장을 읽어보면은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암흑기를 지나면서 블랙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가 그 법궤를 빼앗겨요.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막 우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앙이 터지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궤를 이 동네로 옮기면 또 그 동네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동네로 옮기면 또 다른 동네에 일어나고, 몇 번을 옮겨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법궤 때문인지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암소 2마리를 이 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이 암소 2마리가 이 법궤를 끌고 저기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하고는 두 암소에게 이 수레를 끌게 해요. 여러분, 이 두 암소에게 끌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암소에게는 송아지가 있거든요. 송아지가 음메하면요, 암소도 고개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암소로 끌게 하는 거죠. 왜 두 암소일까요? 한 암소도 있는데 두 암소 중에 한 마리라도 딴 생각을 하면은요, 베세메스로 못 가거든요. 이 사람들도 대단히 영악한 사람들이라 암소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두 암소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 송아지가 울든 말든 순종하고 앞으로 갑니다. 이 두 암소가 서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한 길로 협력해서 갑니다. 그리고 베세메스에 이르러 이 두 암소는 결국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이 두 암소의 사명은 뭐였나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위하여 그들은 암소지만은 순종하고 협력하고 마지막에 헌신의 자리까지 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거든요. 사명의 완수,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아닌 우리 주님처럼 오늘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놓는 순간 그 삶의 의미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명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 Great Commission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 사명의 명령이죠.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의 이 자리, 사도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명의 자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 사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 사명자로 세워질 것인가? 누구를 할 것인가? 누구에게 사명을 맡길 것인가?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이게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명자, 직분자를 세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세우느냐, 누가 무슨 사명이 주어지느냐, 복음 증언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의 자격이지만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거기에 다른 필요한 자격, 무슨 세상적인 지위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능력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죠. 오히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일터에서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거기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생님으로, 교육자로, 어떤 이들은 회사 직원으로, 또 공무원으로, 회사 경영으로, 또는 법조나 문화나 가정의 주부로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인 복음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교회뿐 아니라 일터도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사명자를 찾고 있었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수행할 사람,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갈 수 있느냐? 방법을 얘기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로 우리는 사명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 사명자를 세우기 위하여 두 명의 후보를 세우죠.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인데 정의라는 뜻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함께 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증언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명을 맡을 것인가? 그들이 한 일은 이 둘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렇게 신실하던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명자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여기 24절 25절 그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명자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들이 한 일은 제비 뽑기였어요. 두 사람 중에 누굴까? 그 중에 마띠아가 선택이 되죠. 잠언 16장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그죠? 오늘날은 제비 뽑기보다는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써요.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요. 투표를 하든지 제비를 뽑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시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하긴 하는 것도요, 사명을 붙잡는 것도요, 기도가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사명이 뭔지가 드러나요. 하나님, 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내 사명이 뭔지 오늘 또 깨닫게 하시옵소서.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사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나이가 80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니까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었더라.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지팡이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사명이 다시 확인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 이미 사명 뭔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내 사명이면,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면 주님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수행할 힘을 얻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명을 놓치는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서지 않아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힘을 받지 않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다시 내 사명이 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사명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아지 똥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놓치면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므로 사명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 복음의 증언의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은 각자가 다 달라요. 왜? 우리는 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고 지금 서 있는 자리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서든지 일터에 서든지 어디에 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을 지휘를 통해서 하고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일을 통해서 하고 각자 기도와 전도와 사랑의 섬김과 나눔과 각자의 방법이 다 따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그 길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한 삶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 작가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택의 한 종이 그 저택 마당을 쓸고 있어요. 마당을 쓸면서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잘것없는, 마당이나 쓰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됐나? 누구는 저 저택에서 살고 누구는 마당을 쓸고 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괴테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마차에서 내려 그 종에게 다가가 한마디 합니다. 이왕 마당을 쓸 거면 나는 지금 지구에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물, 이 창조물의 한 귀퉁이를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한다면 비록 마당을 쓰는 하찮은 일도 대단히 존귀하고 소중한 일이 되고 보람된 일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 될 때 그 일은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신나는 일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나요? 설거지 하면서 행복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설거지나 하고? 아니요.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고 이 일을 내가 돕는 사명을 살고 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작은 일 하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으로 알고 감당할 때 그것이 복되고 귀한 것이거든요. 비록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린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명자를 다시 세우고 교회가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부여잡고 사명을 수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존귀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